오늘은 섬김으로 세상에 가까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표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올해 표어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뭐를 했죠? 예배로 뭐죠?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이요, 수요 예배는 재충전이요, 새벽 예배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적 예배에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선순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불을 이야기했습니다. 3불.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죠? 다 잡수셨죠? 이걸 좀 현수막에다 걸어놔야 되겠어요. 불언이라고 그러죠. 불언. 남의 허물을 그 셀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문. 뭐죠? 과거의 상처 이런 거를 캐묻지 말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전. 셀에서 일어나는 거 될 수 있으면 전하지 말아라.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남의 혐을 자꾸 들춰내고 이렇게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믿음, 소망, 그 사랑의 그런 격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래요.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그런 자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도록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메시아 왕국에서 오른쪽 왼쪽 제일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분개했어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는 자가 위대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사람들이 따르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본이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섬길 때도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남들에게 받으려고 봉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닌지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자들이 시험과 갈등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섬깁니다. 알아주면 고맙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깁니다. 정말 이왕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것 같으면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늘 안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가 시기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런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청소든 주차 안내든 찬양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섬깁시다. 흥이 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은요, 섬김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여기서 섬기다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말해요. 가장 낮은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길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섬김 받음이 마땅한 분이에요. 그러나 섬김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만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고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섬기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거리로 소외된 자들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나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터,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가장 큰 사역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뭐 주부들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인들은 어디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통계에 보니까요, 한국인은 주당 33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요. 관리자는 한 50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대요. 각종 그런 산업에 따라서 30시간 내지 5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렇다면 일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사역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그런 속된 세상 일로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각 영역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듯이 우리가 직장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명사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일은 거룩한 거고 직장 일은 세속적이거나 덜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직장 일, 여러분, 소명 없는 사람은 대충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지겹고 재미가 없고, 이거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명이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만이 거룩한 사역자가 아니다. 제빵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빵사는 빵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세상 일도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요셉은 이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라는 일터에서 노예로 일했지만은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던지요, 이방인 주인인 보디발이 그 요셉이 일하는 걸 보고 감탄을 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전문성과 정직성이요 곧 전도지가 되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일했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역지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 우리의 일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에 수백만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적 일터 개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의 트렌드는요 뭔가 하면 일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예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직장 현장, 동료들이요 모두 다 이 정도는 적당히 속여도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정도는 좀 속이고 적당히 하자. 그러나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됩니다. 동료가 실수해서 비난받을 때 여러분 조용히 다가가서 도와주십시오. 실력으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의 탁월한 업무 능력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와 반대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성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은 분명한 분이다. 인격적인 면에나 성실적인 면에나 실력의 면이나 참 존경스럽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일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이 그냥 일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도 섬겨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 하면은 우리는 그냥 고난받았던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섬김의 챔피언이었어요. 섬김의 챔피언.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 욥기 29장 15절 16절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15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세상의 아픔에 깊숙이 개입했어요. 욥이 맹인의 뭐가 되었다고요? 눈이 되어주고, 맹인의.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의 뭐가 되어줬다? 발이 되어주고 고아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졌고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참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개인주의 트렌드라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작은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느냐.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심어 놓았어요. 형제, 친족, 친구, 이웃, 더 나아가 지구 저편에서 재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독교 윤리이고 기독교 철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 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할 때 교회는요, 이 사회의 해답이 되는 것이고, 아,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것이 소홀하게 되면 교회의 이미지가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자기 지역 사회에서 이웃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된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의 욥은 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못 걷는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고, 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작은 일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작은 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사회 봉사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죠?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은요,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 이거는 뭐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에요.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인생은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인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건져내는데 값없이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재물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질문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시간 늘려주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인생이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때로 손해볼 때 내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내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한 식당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 저녁에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가출 청소년이 저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식당에 들어와서 저 돈이 없는데요, 설거지라도 하고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돈도 없는 놈이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요즘 세상 냉정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밥을 줬어요. 그리고 내일 또 오렴. 설거지 좀 도와주고 내일 또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랬어요. 이 김 집사님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렇게 보니 가출 청소년이지만은 참 괜찮아 보여서 아이에게 이제 일을 좀 가르쳤대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월급도 좀 줬습니다. 자기 자신의 집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했대요. 합격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말하더래요. 집사님,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3년 만에.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멘? 그러더래요. 청년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김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실화입니다. 실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잃은 건 돈 몇 푼이었지만 얻은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 하나였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이 한 영혼을 제가 구원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에 붙잡아야 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100 영혼 아니요. 몇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한 영혼 섬겨서 교회 등록시킵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랄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에요. 우리가 셀 안에서요, 이 셀도요, 셀의 그 세 가지 철학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행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놀이터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셀 안에서 즐겁게 서로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한가족 철학. 자꾸 잊어 잡수셔야 제가 자꾸 할 말이 생기지.
영적 가족의 권속이요. 가족이 서로 막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빈자리 철학.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 셀 식구들만 친하게만 지나면은요, 그거는 셀이랑 세포잖아요. 세포는 뭐예요? 번식이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 식구들이 함께 한 사람 들어오게 하고 또 한 사람 들어오면 또 한 사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누려고 하면 눈을 막 크게 뜨고 절대로 못 나눕니다. 그건 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한 영혼,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중에 외로워하는 독거 노인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시간을 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잖아요. 섬김과 나눔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내려오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임을 명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